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고스톱을 치는 것이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건 좋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경건한 생활 속에 이건 썩 덕이 되지 않으니까 삼가는 게 좋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무슨 문제냐, 그냥 그것을 돈 내기라든지 어떤 도박적인 이런 자세로 하지 않는다면 가까운 사람끼리 어떤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함께 그저 영으로 하는 것은 괜찮지 않느냐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혹자는 심지어 찬송가까지 들여대면서 이것은 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뭔 말인가 했더니 찬송가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가운데 그 가사 가운데 보면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고할 줄을 모를까. 고하지 못하면서 복을 받지 못한다고까지 얘기하고, 심지어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 대해서도 쓰리고 아프신 주님의 십자가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글쎄 저는 아예 배우질 않아서 알 줄 모릅니다만은 그저 영으로 간단히 하는 것은 크게 나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2016년도 3월 15일자 한겨레 신문에 이런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경로당에서 고스톱 칠 때 짝 안 맞으면 전화하세요. 목사 사용 설명서 화제. 이런 타이틀 하에 기사 가운데 보면 충북 영동군 상촌면 물안리에 있는 물안계곡교회 김선주 목사는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목사 사용 설명서라는 제목의 긴 글을 실었다. 김 목사의 글에는 목회자는 교인 등을 섬기는 직분이라고 누누이 설교해도 관념에 핏장 찔린 교인들의 마음은 열릴 기미를 보이지 않아 급기야 이런 유치한 찌라시를 손에 들려주고 말았다. 안내문에 소개된 문구를 읽을 때마다 목사가 교인들의 삶의 현장에 있어야 하는 존재라는 걸 의식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한다. 이 김선주 목사는 지역에 있는 그 농촌 지역에 있는 주민들과 어떻게 하면 저들과 소통하고 가깝게 할 수 있을까 해서 소위 목사 사용 설명서까지 만들어서 뿌리면서 고스톱 치다가 짝 안 맞으면 전화하시고, 그리고 또 전기가 나가면 전화하시고, TV 고장 나면 전화하시고, 이렇게 목사 좀 사용해 주십시오라는 목사 사용 설명서를 배포했다고 합니다. 그럼 목사도 사용 설명서가 있는가 보지요. 여러분, 목사 잘 좀 사용하십시오. 잘못하면 목사도 고장 나면 아주 골치 아픕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떤 물건을 살 때 먼저 그 물건에 대한 사용 설명서를 미리 잘 숙지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다 보면 물건의 어떤 기능을 제대로 사용도 못할 뿐만 아니라 잘못 사용하다 보면 그 물건이 쉽게 고장나 버리고 마는 거죠. 전자레인지가 처음 나왔을 때 어떤 사람이 음식물을 빨리 덮이려고 그 냉동 생선을 전자레인지에다 집어넣고 스위치를 넣는데 그만 그 안에서 바다닥 하고 스파크가 일어나면서 불꽃이 튀어서 황급하게 전기 코드를 뽑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알고 봤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생선을 알루미늄 호일로 이걸 싸가지고 집어넣었기 때문에 이것이 전기 반응이 일어나서 이런 이제 하마터면 화재가 일어날 뻔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어떤 물건에 대한 사용 설명서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면 우리의 인생의 사용 설명서는 뭘까? 우리 인생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살면 이 땅에서 복되게 사는가, 어떻게 하면 형통하게 사는가,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사용 설명서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구약 성경 말씀이죠. 신구약 성경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관적인 성경적인 법칙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복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즉각하신 말씀,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먼저 하나님은 인간을 축복부터 하심으로 인간의 생이 이 땅에 시작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성공의 법칙, 승리의 법칙에 대해서 신명기 28장 1절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은 간단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들이 가진 교만과 자기의 아집,
또 자기의 주관 때문에 쉽게 그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이래서 이런저런 많은 문제와 실패 속에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불행이요 인간의 한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1992년 미국 플로리다주의 허리케인 앤드류 허리케인으로 말미암아 그 지역 일대가 그야말로 쑥대밭이 되는 이런 자연 참사가 있었습니다. 완전히 집 하나 제대로 남아 있지 않고 모두 다 파괴되고 말았는데, 그런데 그 가운데 유독 집 한 채만 반듯하게 그대로 서 있더랍니다. 당시 TV에서 카메라를 갖다 들어대고 그 황폐하게 베어진 현장을 다 보여주다가 거기 집 하나 우뚝 서 있는 그 집을 찾아가서 그 집 주인에게 기자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 집은 이렇게 파괴되지 않고 이렇게 멀쩡히 서 있을 수 있었습니까? 그러자 집주인이 이런 대답을 하더랍니다. 이 집은 플로리다 주 정부의 건축 법규를 충실하게 따랐을 뿐만 아니라 건축법에 적힌 크기 그대로 내가 직접 지었습니다. 허리케인에 견딜 수 있도록 하라는 내용도 자세히 보고 그대로 적용했지요. 아마도 주변 사람들은 그 법규대로 하지 않았는가 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플로리다 주라면은 허리케인이 일어나기로 유명한 곳인데 거기에도 매뉴얼대로 제대로 지었더니 그 엄청난 허리케인에도 집이 날아가지 않고 멀쩡하게 그대로 서 있더라는 것이죠. 옛날부터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우리 성도들이 할 수 있는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를 말씀 읽는 것, 이것을 가장 거룩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읽기를 가르쳐서 거룩한 독서, 디바인 리딩이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이건 성도들이 신앙생활에서 대단히 중요한 덕목이라고 이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한참 가을철 이 독서의 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책을 얼마나 읽으셨습니까? 특별히 성경은 얼마나 읽으셨습니까? 우리가 올해 시작하면서 올해는 성경 묵상을 합시다 해서 생명의 삶을 나누면서 성경 묵상에 우리는 지금까지 힘써왔습니다. 지금까지 계속해 오셨는지, 아니면 이런저런 이유로 한번 중단한 채 그만 이제 계속하지 못하고 지금 그렇게 시간을 보내온 분은 안 계신지, 여러분 과연 어떠십니까?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은 그분이 은퇴한 다음에 그분이 미주리주에 있는 인디펜던스에다가 고향 그곳에다가 기념관을 짓고 거기서 그 지역의 어린아이들 만나면서 그렇게 소위라고 했다고 합니다. 한 번은 도서관에 찾아온 행색이 아주 초라한 어린 소년이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합니다. 대통령 아저씨는 제 나이 때 어떤 아이였나요? 항상 1등만 하시고 반장만 하셨지요? 라고 이렇게 묻더랍니다. 근데 트루먼이 그 빙그레 웃으면 소년의 어깨에 손을 얹으면서 이렇게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아니란다. 나는 지금의 너보다 훨씬 형편없었단다. 친구들이 소리 지르면 겁이 나서 몸을 바들바들 떨었고 운동도 못해서 사람 구실도 제대로 할까 걱정이었단다. 그 말 듣고 어린 소년이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그런데 어떻게 대통령까지 다 되셨어요?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이때 트루먼이 대답한 말이 이렇습니다. 나를 용기 있게 하고 강하게 하고 쓸모 있게 한 것은 바로 성경이었단다. 성경 말씀이 나를 강하고 쓸모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준 것이지 라고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우리가 복된 말씀이라면 이것이 과연 우리가 어떤 축복을 주는가? 먼저는 이 말씀을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베소 2장 8절 말씀,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을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가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씀했는데, 근데 그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근데 그 믿음은 내 어떤 종교적인 의지라든지 어떤 다른 노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만 우리가 믿음이 생기고 구원에 이른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디서 하나님 말씀을 전혀 들은 바가 없이 산에 가서 100일을 기도하고 또 이제 몇 년을 기도했다 할지라도, 그래서 어떤 종교적인 대단한 열심을 갖게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들은 바가 없으면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란 생명의 씨앗이 내 심령 속에 심겨지고
거기서 나타난 반응에 의해서 믿음이라는 것이 생기는 거지, 말씀과 무관하다면, 말씀이 전혀 들은 바가 없다면 이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됩니다. 8.15 해방 직후에는 우리나라에 참 종이가 귀했기 때문에 화장실에서도 심지어 신문지조차도 이제 얻기 어려워서 지푸라기라든지 무슨 나뭇잎 같은 걸 뒤처리를 하곤 했었습니다. 그 당시 또 담배도 귀해서 지금처럼 그 담배값에 들어가 있는 이런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고, 밭에서 균 여변초 이걸 둘둘 말아서 이걸 썰어서 말려가지고 이제 종이를 둘둘 말아서 피우는 사람들이 대다수였다고 합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담배를 피우고 싶은데 종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 됐지만 교회 다니는 아내의 성경책을 찢어가지고 담배를 말아 피웠다고 합니다. 그저 그 부인이 그 모습을 보고, 여보 어떻게 세상에 이럴 수가 있어요. 당신이 교회 안 다니는 것은 그렇다 치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성경책을 찢어서 다 담배를 피울 수 있단 말이에요 하고 이렇게 참으로 야속한 그 마음을 이렇게 털어놨습니다. 그때 남편이 하는 말이, 여보 그 종이가 담배 말아서 피우는 데는 제일 좋아 하면서 성경이 아주 종이가 얇기 때문에 담배 피우기가 제일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그러던 남편인데 어느 날 성경을 찢어서 담배를 말아 피우다가 무심코 성경 구절이 그 눈앞에 들어왔습니다. 그때 그는 거기서 놀라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이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얻게 되고 우리는 구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세상의 말씀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이 세상 속에서 세상 어떤 가치도 어떤 진리라고 하는 것도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인생 설명사로 사용 설명사로 말할 수 있는 이 말씀을 쫓아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삶은 풍요할 수 있고 안전할 수 있고 복될 수 있고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영국을 그 타락과 무지에서 어둠에서 변화시켰던 요한 웨슬레는 그의 일기 1766년 6월 5일자 일기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모든 근거는 성경이다. 나는 성경 고집쟁이다. 나는 모든 일에서 성경을 따른다. 이것이 큰 일이건 작은 일이건 위대한 일이건 보잘것없는 일이건 나는 성경을 따른다고 이렇게 말하며 스스로 자신을 책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자신을 이제 나타냈습니다. 우리나라의 옥수수 박사로 유명한 김순건 박사에 대해서 여러분 들어보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이분은 한국의 슈바이처라고도 불려지고 있고 그리고 노벨 평화상에 5번이나 후보로 오른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옥수수 종자를 개량해가지고 아프리카에 보급해 주어서 아프리카 기아 해결에 큰 도움을 준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면 나는 곧장 교회에 간다. 교회 가는 길에 기독교 방송에서 나오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 매일 듣는 이 말씀은 내 인생에서 매우 소중한 생명의 양식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잠들어 있는 이른 새벽, 이 소중한 첫 시간을 나는 창조주께 바치며 하루를 시작한다. 새벽 예배를 드린 후 집에 가서 논문과 자료 등을 정리하면서 아침을 보낸다. 내게 있어서 아침은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시간이다. 이때가 정신이 제일 맑고 집중이 잘 되기 때문이다. 아침을 잘 활용하는 사람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다. 주어진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가치 있게 쓸 수가 있다. 이분이 이렇게 아름다운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온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속에 하루를 정리하고 하루를 계획하고 그 말씀 속에 인생을 이제 지침을 삼기 때문에 이분은 그렇게 성공적인 그리고 참으로 위대한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 땅을 떠나 저 천국에 갈 때에도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의 죄를 다 사했다는 죄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기쁨으로 하나님 품 안에 안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죽음이란 저 세계를 과연 어떻게 갈 것인가, 어떤 믿음으로 무엇을 들고 갈 것인가, 세상의 어떤 공로도, 세상의 어떤 자격증도, 세상의 어떤 부나 권위도 전혀 통하지 않는 그 하늘나라에 갈 때 오직 하나님 말씀 붙들고 우리는 천국에 갈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 한신대 학자를 지냈던 그 김정준 목사님은 생전에 종종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내 임종시에 저 좋은 낙원 이르리니 라는 찬송 끝까지 불러주어
요한계시록 20장 이하 끝까지 읽어주어 그리고 내 묘비에는 아무것도 쓰지 말고 오직 임마누엘 이 한마디만을 기록해 주어 우리는 이 땅을 떠나서 저 천국에 갈 때도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우리에게 확신을 주고 우리는 소망 중에 천국을 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먼저 이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며 사랑함으로 이 말씀을 가까이 대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 97절 98절 말씀,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며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이것이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우리를 이 땅에서 복되게 한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 말하기를 성경책을 자주 꺼내 읽어서 성경책에 손때가 묻은 사람은 마음이 깨끗하고 성경책 한 번도 떠들은지 본 적이 없어 성경이 깨끗한 사람은 마음이 그렇지 못하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책이 어떠신가 한번 좀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경의 어느 곳에든지 내 손 닿는 곳에 두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생활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미국에 유학 갔던 한 유학생이 어떻게 하면 영어를 잘할 수 있는지 자기 클래스메이트인 이민 2세한테 물었더니 이 친구가 대답하는 말이 사전을 어디든지 네 손 닿는 데다 두어라. 네 침대 머리맡이든지 책상이든지 아니면 네 그 타고 다니는 자동차든지 그다 두고 영어 단어가 생각되면 살펴보고 찾아보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네 실력을 키워가라고 이렇게 일러주더랍니다. 우리 믿음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은 손 닿는 곳 어디든 성경을 두고 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한 39년 전에 결혼을 했는데 그때 처음으로 비행기라는 걸 타봤습니다. 서울 저 김포에서 양양 비행장까지 비행기를 타고 신혼여행을 갔는데 그때만 해도 비행기를 탈라치면은 모든 짐을 다 이제 수색하고 다 이제 짐 검사를 하고 했는데 제가 신혼여행 가면서 여행 가방을 딱 내놨더니 딱 열어보더니 위에 성경책이 있으니까 그대로 닫고 가시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지난번 브라질 다녀오면서도 긴 여행 기간 동안 비행기 안에서도 생명의 삶을 꺼내서 큐티할 수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곳에 보내면서도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려고 나름대로 애쓰면서 올해 우리 교회가 함께 하기로 했던 생명의 양식을 통한 묵상 훈련을 이제 외국에 가서도 계속 할 수 있었던 것이 다행이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말씀을 사랑하고 이 말씀을 우리 삶 속에 늘 가까이 해야만 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말씀은 주야로 묵상하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이 읊조린다는 말은 이제 그 되새김질한다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음식을 먹고 나서 그냥 그대로 꿀꺽 삼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이제 자꾸 되새김질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들은 것을 그칠 것이 아니라 이것을 다시 이제 이 말씀을 반추하는 이런 훈련이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미국의 버지니아 리버티 신학교의 김창엽 박사는 87살의 노익장인데도 이번에는 이제 주중에는 학교에 가서 가르치고 신학교에 가서 가르치고 주말에는 미국 전역을 다니면서 이제 집회를 인도하는 아주 대단한 활동가입니다. 근데 그분이 그 연세도 그렇게 이제 활발하게 건강해지는 건강의 비결이 뭐냐고 물었더니 이분이 하시는 얘기는 자기는 어떤 음식을 입에 넣으면 최소한 30번을 씹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못 먹는 음식이 없고 자기 입에 달지 않은 음식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도 음식을 이렇게 이제 되새김질할 때 그 음식이 우리에게 영향이 되고 우리를 건강하게 하듯이 하나님 말씀도 듣고 나서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이 말씀을 다시 반추할 때 이 말씀이 주는 그 영향,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그 놀라운 그 깊은 은혜가 여기서 비로소 우리는 내 살과 피가 되고 내게 있어서 영적인 건강으로 와닿게 될 것입니다. 20세기 최고의 지성이라면 많은 사람들은 영국의 버트란트 러셀을 꼽을 것입니다. 이 러셀은 어릴 때부터 똑똑해서 교회를 다니면서 그는 총명한 머리로 성경을 대단히 많이 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성경을 목사님보다 더 잘 안다고 생각되자 자기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을 가지고 수많은 목사님들을 골탕 먹이고 조롱하는 것을 재미로 삼아 했답니다.
결국 그 러셀은 그의 해박한 성경 지식을 가지고 그가 썼던 책이 참으로 유감스럽게도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라는 이런 책을 쓰고 맙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그렇게 성경 지식이 깊다면 그 성경 지식 더 하나님 믿어도 더 100배나 더 잘 믿을 텐데 왜 그가 이렇게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이런 책을 쓸 수밖에 없었는가? 여기서 어떤 이는 그 이유를 지적하기를 그는 성경을 머리로만 이해했을 뿐이지 가슴으로 묵상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어떤 종교적인 지식으로만 이것을 받아들였을 뿐이지 이 말씀이 오늘 내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다 보니까 그것이 도리어 그의 영혼을 황폐하게 만들었고 이로 인해서 그는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아니냐는 이런 반신앙적인 책을 쓸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말씀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그걸 묵상하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습니다. 머리와 가슴의 이 거리는 30cm밖에 되지 않지만 성경을 머리로만 아느냐 가슴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영향은 엄청난 차이를 나타내게 됨을 우리는 알고 말씀을 우리는 깊이 묵상하는 훈련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도 예배 드렸으니까 설교 끝났으니까 예배 끝하고 이대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이번 주간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다면 이 말씀을 내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해 나갈 것인가? 하나님이 굳이 이 말씀을 내게 주신 이유는 뭘까?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를 우리는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담게 될 때 하나님은 매주 그리고 날마다 우리 삶을 다스리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준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101절 102절 말씀입니다. 이 시는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자기 발을 금했습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일은 내가 하지 말아야지. 하나님께 하라고 하신 말씀은 내가 해야지 하고 구체적으로 그날 깨달은 말씀 주신 말씀을 그는 지키기 위해서 준행하기 위해서 결단하고 노력하고 힘썼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경우 그가 시험에 빠질 길을 면할 수 있었고 그로 하여금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손길을 그는 체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미국의 잭 에커드라는 사람이 그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 그 첫날 자기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세븐일레븐 그 가게들을 둘러봤습니다. 편의점에 가서 둘러보니까 그 편의점마다 플레이보이라든지 펜트하우스 같은 도색 잡지가 진연되어 있는 걸 보고 그는 큰 충격을 받고 집에 돌아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내가 이제는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삼았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라고 기도하다가 그는 일어나서 회사에 나가서 중역들을 불러 모아놓고 여러분, 우리 가게에서 플레이보이와 펜트하우스 같은 잡지들은 다 치워버리십시오 라고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찰스 콜슨이 그에게 전화해서 당신이 기독교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했느냐고 이렇게 묻더랍니다. 그러자 이제 잭 에커드가 대답하기를 내가 기독교인이 아니었다면 왜 1년이면 300만 달러나 되는 수입을 내가 던져버리겠느냐. 내가 그리스도인이란 이 사실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를 이제 고민하고 기도하던 끝에 내린 결단이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했을 때 그는 미국 전역에 있는 11,000개의 세븐일레븐 도색 편의점에서 도색 잡지를 다 제거하는 이런 결단을 내렸습니다. 신학자 보네퍼는 말합니다. 믿는 자만이 순종할 것이요 순종하는 자만이 믿게 될 것이다. 여러분 믿음 갖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에 순종해 보십시오. 믿음이 절로 생길 것입니다. 듣기만 아무리 듣고 전혀 내가 순종하지 않다 보면 말씀은 늘 나와 관계없는 이야기가 될 뿐 내게 믿음과는 이제 믿음은 늘 이제 내게 희미한 얘기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 이 말씀 믿고 이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게 되었다면 이 말씀을 우리는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 14절 말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떻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말씀을 들어야만 믿음이 가져지는데 말씀을 전하는 자가 없고 말씀을 듣는 자가 없다면 여기서 어떻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어찌하든지 우리가 받은 이 말씀을 누구에게 전할 때
그 사람은 또 이 말씀을 받게 되고 이 말씀을 들음으로 저들 가운데도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아무리 내게 좋은 말씀이지만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않으면 내게만 이제 머물러 있을 뿐 이것이 결코 확산되거나 다른 어떤 생산적인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이화숙 교수, 유명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쓴 그 간증 가운데 보면 고난은 내게 축복이었다는 제목의 이런 간증문을 썼습니다. 학창시절 교회 나가 성경 공부를 했지만 아무리 봐도 예수님이 이스라엘 출신의 젊은 사기꾼으로밖에는 안 보여서 교회를 박차고 나왔다. 그런데 30대 중반이 된 어느 날 유방암이 발견되었다. 수술실에 실려갈 때 자존심이 상해서 하나님께 기도라는 것을 드렸다. 회복된 후에 참석한 예배 시간에 목사님은 하필 돌아온 탕자를 설교하셨다. 그때 나는 방황을 끝내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박사학위를 받고 강의와 연구로 바빠지자 하나님은 내게 다시 관념적인 존재가 되어버렸다. 그 와중에 왼쪽 가슴에 유방암이 발견되었고 수술 후 또다시 학문 연구에 몰두하면서 하나님 내 삶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다. 근데 이번에 건강하던 남편이 쓰러져 소위 식물인간이 되어버렸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병원을 찾아오신 목사님이 야고보서 5장 15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실을 받으라는 말씀을 읽고 함께 기도하자고 하셨다. 그때 하나님은 살아계시니 내게 소망이 있는구나 하는 깨달음이 왔다. 그 후 이사야서 53장 5절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죄인인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깨닫게 되었다. 50세가 넘은 나이에 고난을 통해 진리를 발견한 나는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고 싶어 견딜 수가 없었다. 매일 병원에 들러 남편의 귓가에 하나님 말씀을 전했고 학교 갈 때마다 내 기도가 필요한 학생을 보내달라고 기도했다. 그러자 자살하려던 학생, 위로가 필요한 학생들이 찾아왔고 내가 만난 주님을 전할 때 눈물로 주님을 영접하는 일이 거듭되었다.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고난의 산을 넘고 계시다는 믿음이 커져갔고 나의 문제는 점점 작아졌다. 예수님을 그저 종교 사기꾼으로밖에 보이지 않던 그녀가 고난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되니까 고난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고 섭리가 있고 은혜가 있음을 알고 그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이런 마음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누군가에게 전해서 저들도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 때 성경은 약속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지혜로운 자가 될 것이라고. 오늘 말씀 98절 이 말씀,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다.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어떤 스승보다도 원수보다도 노인보다도 더 지혜롭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자기 독일 가서 공부할 때 거기서 만난 라틴어 교수님이 이분은 외국어를 10개, 10개 국어를 더할 만큼 아주 이제 탁월한 어떤 언어에 대한 은사를 가진 분인데, 근데 히브리어까지도 그렇게 아주 유창하게 구사하더랍니다. 그래서 날 교수님한테 교수님 어떻게 라틴어 교수인데 히브리어까지도 그렇게 그 어려운 히브리어까지도 그렇게 유창하게 하십니까? 했더니 이분이 자기의 어떤 그 과거를 고백하더랍니다. 이분이 2차 대전 당시에 학교를 다녔는데 자기가 있던 그 기숙사의 그 클래스메이트 같이 방 쓰던 친구가 유대인인데 공부를 하다 보면 한 2시간쯤 공부를 책상에 앉아 공부하다 보면 그때쯤 되면 피곤하기 시작하고 이제 머리가 좀씩 이제 흐려지기 시작하는데 그 시간쯤 되면 이 유대인 친구는 꼭 무엇인가 히브리 말로 뭐를 중얼중얼 어떤 시를 읊조리더랍니다. 넌 지금 도대체 뭐 하고 있냐 했더니 이 친구가 대답하기를 시편 23편을 암송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시편 23편을 암송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다가와신 것 같고 그리고 그때 마음이 평안해지고 이렇게 머리가 맑아지고 이렇게 새로운 어떤 지혜가 떠오른다고 이렇게 고백하더랍니다. 그 말 듣고 이때부터 이 교수님도 자기도 히브리 말로 시편 23편을 외우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전쟁이 깊어가면서 2차 대전 때 유태인들을 이제 나치가 잡아다가 모두 다 학살하게 되자 이 유태인 학생이 학교를 떠나서 피해가지고 숨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전갈이 오기를 지금 독일군들이 몰려와가지고 우리 마을을 다 뒤지면서 유태인들을 다 잡아다가 가스실로 끌고 가고 있는데 나도 곧 잡혀가게 될 것 같다는 이런 전갈이 와서 불이 나게 자전거를 타고 그곳으로 쫓아갔습니다. 그랬더니 벌써 이제 많은 사람이 잡혀서 차에 실려가는 중에 자기 그 클래스메이트도 그 차에 실려서 끌려가고 있는데 자기 친구 이름 부르자 그 차에서 고개를 내밀면서 이제 뭐 얼굴에 미소 띤 채로 쳐다보면서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성경을 또 외웁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바등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는 이 말씀을 외우는데 그토록 얼굴이 평안할 수가 없고 지금 잡혀 끌려가 가스실에 가서 죽을 사람인데 얼굴이 그토록 빛나는 수가 없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도 함께 자전거를 타고 따라가면서 같이 큰 소리로 히브리어로 시편 23편을 같이 암송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깊어지고 독일의 폐색이 짙어지자 이 독일 지성인들까지도 모두 다 전쟁터를 끌어내는 바람에 이분도 이제 전쟁 때 끌려가서 저 러시아 땅에 가서 거기서 싸우다가 그만 거기서 포로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거기서 총살당할 이런 총살을 당하게 되었는데 그를 이제 말뚝에 묶어놓고 총살을 하려는데 마지막으로 한마디 좀 하고 싶다. 뭐냐? 하나님 말씀 좀 내가 외우고 싶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그게 히브리 말로 시편 23편을 거기서 외웠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옆에 또 연합군 장교 하나가 벌떡 일어나더니 그도 일어나서 똑같이 히브리어로 시편 23편을 같이 암송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암송이 끝나자 이 장교가 하는 말이 자기 유대인인데 이렇게 시편을 외우는 걸 보면 이 사람은 결국 나쁜 사람이 아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은 그가 비록 악마의 제복을 입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면서 그를 당장 풀어주도록 그 사인하고 그를 이제 풀어줘서 그를 이제 그 죽음의 일보 직전에서 살려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위기에 처할지라도 어떤 지경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려줄 수만 있다면 하나님 말씀을 내가 품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어떤 위기 속에서 담대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고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이 이 순간 내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평상에 늘 말씀 훈련, 말씀 묵상 훈련을 해오다 보면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실 것이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서 어떤 난관도 어떤 위기도 넉넉히 헤쳐나갈 수 있는 이런 힘과 용기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어떤 얘기를 들으면서 하루를 시작하십니까? 늘 그 진흙탕 싸움 같은 정치판 얘기들 때문에 속상해하고 이것 때문에 마음 끓이면서 하루를 시작하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먼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담게 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리를 감동하셔서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자유를 주시며 우리를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승리 길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에는 먹을 것이 없는 기근이나 마실 것이 없는 기갈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과 기갈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저에게는 아직까지도 주의 말씀이 허락됨을 감사합니다. 허락된 이 기회를 통해서 더욱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가까이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지켜 준행하며 또 증거하는 중에 늘 저희를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이끄시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해받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시는 주님의 그 보살피는 손길 안에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